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탄생해 오신 예수님 한복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이 땅에 우리 잠시 주시는 이 인생을 능히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저희들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도 우리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신과 함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5장 여러분들이 있고 화면에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좀 펴서 읽을 거니까 크게 읽고 성경 준비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뒤에서 가져와도 되니까 성경과 또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사람 앞을 보고 상관없습니다. 미가서 아까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보다 좀 짧게 조금 5분에는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를 인신 공격을 하는 7곳이 마시는데 한 번도 안 마쳤다. 그렇다고 내가 눈도 깜짝 안 하니까 가능하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미가서 5장의 서론적인 말씀은 제가 다 생략하고 예수님 오신 이 말씀 이사야를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한비제 큐티법이 있어요. 무조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되는 말씀은 적어서 적용하지 말고 그게 결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전에 하나님은 최고로 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최고로 글로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것이 국어 시험에 나왔다 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단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단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단 구분을 해서 각 단락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전체 묶었을 때 전체 요지와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반드시 찾아라. 그러면 이제 거기 주제나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절절히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의 삶에서 그냥 무심코 우리 주위에 널리는 많은 물건들이 많지만 내가 등산을 간다 했을 때 등산이라는 프리즘으로 안방도 열어보고 작은 방도 열어보고 신장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서랍도 열어보고 싱크대도 열어보고 찾아지죠. 내가 해변가에 가서 해수욕을 갔다 했을 때는 평소에는 관심 없던 것들이 첫 방을 열어보고 둘째 방을 열어보고 하면은 그것이 눈에 크게 보이죠. 그러듯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1절부터 2절, 3절 착착 찾으면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거는 내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게 주신 교훈, 나에게 그 가운데 너에게 준 명령이 있는지 붙잡을 약속이 있는지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지 내가 피해야 될 죄가 있는지 그다음 따라의 모범이 있는지 이런 것들 교훈에서 리스트되죠.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특별하게 준 말씀을 붙들고 더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 66권을 흐르는 꿰뚫는 실로 꿰어내는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오늘 본문과 전혀 본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 영원한 주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전혀 본문에 오는 그런 것에 상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1절부터 하나님의 주제로 똑같이 리스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말씀에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읽고 뜻을 잘 깨달아도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지 않는다면 성경은 사실 결국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 전체는 성경은 우리가 야고보서다 미가서를 주시기 전에 성경 전체를 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의 매일 성경 큐티의 방법론에 보면 문답 구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주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더 가까운 묵상은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쭉 1절부터 찾아보는 목록을 리스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주제, 우리 큐티 방법인데 그런 관점을 볼 때 1절부터 6절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이 땅에 통치하시는, 제가 그 부제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목적이라는데 정체성은 너무 조금 너무 화려한 단어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1절부터 6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방식으로 쭉 1절부터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같이 묵상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주는 교훈으로서 남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과 사명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 절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하면서 큐티 묵상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고 우리 부모님이랑 성도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1절부터 6절 큰 제목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오셨는지 본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재판장 뺨을 친다, 막대기로 우리를 에워싼다. 이제 이거는 히스기야 때 마지막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랍사게가 와가지고 둘러쌌던 그런 아주 태풍 전야처럼 또 태풍 앞에 촛불처럼 그런 아주 위기에 있을 때, 불가능한 그 위기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아, 그럴 때 모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모여라. 근데 여기서 지금이란 단어가 원어에 있는데 빠져 있어요.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면 지금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떤가요? 특히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렵다든지 상황이 어렵다든지 올 2025년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나가고 보면 너무 악몽 같은 것밖에 기억이 없고 또 이 상황이 오래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는 그 지금 에워싸여있고 포위당해있고 답이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만사가 잘 풀린 사람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구원받고 나서도 모든 게 만사가 다 풀린다.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나침반 정해놓은 대로 내 인생이 잘 굴러간다 하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악한 조건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투를 벌리면서 태평양을 천국을 향해 가듯이 이 땅에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악한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고통을 당해요. 그랬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2025년 한 해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그런 어려움과 애워싸움과 둘러싸임과 답이 없는 시대가 언제였는지 나는 그걸로만 일관되고 정철되어 왔는지 생각한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깨에 메고 어쩌면 여러분을 얻고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제일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날 때 중요한 산상수훈이 5개에서 8개라 그러죠. 팔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 또 애통한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내 삶을 나를 속이고 나를 노예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내 속에 함께 하신다. 올해 2025년도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셨다는 것. 그 탄생을, 그 오심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시작. 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시는가? 내 인생 2025년을 되돌아볼 때 어디 오셨는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작은 곳에.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로서 낮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작은 곳에 왔다.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베들레헴 하니까 하도 우리 주님 축하송을 많이 불러서 베들레헴이 유명한 것 같죠? 베들레헴은 그냥 이름 모를 지역 같은 곳이에요. 이름 모를 지역 같은 곳이에요. 그 정도 작은 도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아니고 다윗의 성에 온 것도 아니고 성전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왔어요. 베들레헴보다 더 이름 없는 것이 사실 나사렛이에요. 우리 예수님인데 나사렛 예수 유명하죠? 나사렛 지금도 거의 흔적도 없어요.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십니다. 이름 모를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왔어요. 내가 되게 유명해지고 높아지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유명하고 높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음의 낮은 곳으로 마음이 가야 돼요. 낮은 자를 향해서 우리 시선 처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십니다. 이름 모를 곳에 온다. 유명하지 않은 곳에 온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라면 벳이라는 것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란 말은 떡이란 말이에요. 떡집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온 산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미리 주님은 그 실수하지 않는 분이겠죠. 이 단어를 쓰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장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베들레헴에 있어서 베들레헴의 장소는 원래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다윗이 그 당시 왕이 되려고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은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그것도 저기 광야의 목동 어디 근처에 바위 덩어리에서 그냥 양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너 아들 한번 괜찮은 아들 데려와봐 했더니 6명을 줄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조차도 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주 그냥 험한 그냥 광야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윗, 그 베들레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름에 끼일 수 없는 서열도 없는 다윗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룻기 잘 아실 거예요. 룻기 나오미와 룻. 그 한마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다 가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 돈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겨가 할 수 없이 누구라도 좀 기대해 살려고 다시 고향으로 찾아온 것이 그게 베들레헴. 거기에 보아스를 만나죠. 아주 낮은 곳이죠. 없는 곳이죠. 그 다음 베들레헴은 레갑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되고 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미가서는 돌아오기 전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를 7년을 살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은 주로 그때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밑에서 레갑 자손들이 주로 그쪽에 진을 치고 살았대. 레갑 자손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아닌데 가장 12지파 이상으로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붙들고 산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자, 이건 설명하기 길긴 한데, 근데 그 레갑 족속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왜 탄생했냐면, 이때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었어요. 나사렛에 계세요. 그 나사렛 예수죠. 그런데 로마 영에 의해 인구조사를 해야 돼. 세국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고향에 가서 등록해라. 그거 안 하면 이제 잡혀가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러 등록하러 고향에 본적 등록하러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다가 고향 베들레헴인데 거기 가니까 그 들어가지 못하고 아기는 낳아야 되고 그래서 임시 이런 말구육, 말 사축장, 가축장 그리고 말 밥통 베들레헴 밥통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상 천하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 베들레헴은 굉장히 천한 자가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족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냥 붙들려서 종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 다음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양, 재물, 거친 재물, 상품을 보급하는 보급처였어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양을 키워서 보급처.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지금 현대로서는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천한 직업이 거의 없겠죠. 가장 남이 하기 싫은
천한 직업이 바로 이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치는 목자하면 우리가 목자 되고 예수님도 목자 된다고 그러고 좋은 단어죠. 예전에 안 그랬으면 사회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누구에게 유명해지지도 않고 또 높아지지도 않고 또 직장에서 진급도 잘 안 되고 또 우리 학생들 페이스북 낑낑매가 누구는 어디 가는데 누구는 여기밖에 못 가냐 그러고 나의 존재감이 상실되고 그랬을 때 그곳에 예수님 오신다. 그곳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믿으시고 이거는 마음과 정신이 유한이 아니고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때 이 세상을 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 주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25년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나를 예수님 오셨을까? 아, 그때 예수님 오셨구나. 아, 앞으로도 그때 오시겠구나. 아, 그때를 기뻐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10월 25일만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거기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해산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그곳에 그대로 붙인다는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두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통과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잘못과 이 세상의 부당함과 제약의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의 고통은 뭐죠? 죽음의 고통이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고통이에요. 그는 우리 이제 여지사님들 잘 알겠죠. 우리 자녀들 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예전에는 그 출산할 때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아기를 놓으러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바로 딱 반대로 이렇게 해놔놓고 다시 내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러고 아기를 낳는데 우리를 낳는데 그만큼 고통이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차차하고 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어려움 또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주사교회 성도 자녀 키우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이제 결혼해봐야 알아요. 나도 그게 참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자녀하고 키워봐요. 하도 그러면 엄마 아빠나 어른들 그랬는데 그게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내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 얘는 나중에 커서 한번 나보고 나의 자아상을 비춰봐.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 엄마는 아빠는 늙었고 힘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때 울어봐 통곡해봤자 가던 열차가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잘해 부모님께 저 어려워 잘해야 해도 안 할 줄 알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야. 인생은 경험해봐야 되니까. 그런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 속에 온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듯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 그곳에 오신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지 않습니다. 행복만 가득한 사람 속에 오지 않고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 해요. 본인이 필요 없어 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크게 시작. 그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러면 꼭 낳고 미천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서서 한다 그래요. 서서. 예?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직접 서서 와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서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이 세상의 부당함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과 이름으로 이 땅에 책임감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서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요새 예수님 그동안 가톨릭의 종기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난 가톨릭에서 조금 불완전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이게 그 성탄절 찬양하면 아기 예수, 아기 예수를 너무 강조하는데 뭐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거기 뒤에 뭐 음모가 있어요. 마리아를 너무 강조시키려다 보니까 아기 예수,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도 어째 마리아를 그 강조하나요?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여자 중에서 착하고 신앙 좋은 표면적인 인물이 마리아 맞습니다. 마리아 진짜 우리 모범적으로 마리아를 본받아야 돼요. 그 신앙 엄청나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고 사람일 뿐이니까. 근데 아기 예수, 절대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시지 않았어요. 능력자로, 통치자로, 권세자로, 문제 해결자, 승리자로 우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곳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승리를 주신다.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제패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제패하고 이 세상이 나의 영적으로 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 나의 필요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오절이 사실은 전체의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중심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전체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은 평화란 말입니다. 영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샬롬이 하나님으로 오신다. 샬롬이 하나님으로 오신다. 샬롬은 원어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다. 원래대로 내버려 두다. 원래대로 갖다 놓다. 원래대로 내버려 두다는 게 샬롬이야. 여러분 대부분 정서가 불어나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과 육체와 그것이 정신이 분열돼서 그래요. 그 원래 자리로 가면 평안해져요. 고쳐지는 거예요. 평안이란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평안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래 자리로 가야 된다. 죄와 죽음으로 분리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고독과 죽음과 슬픔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과 죄하고 끌려다니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원래 자리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요새 평화주의자 제가 그걸 뭘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평화주의자는 다 거짓입니다. 가면 쓴 겁니다. 이 인류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인류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거짓 평화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본인들의核心을 채우기 위해서 평화라는 것을 이용해요. 오늘 평화라는 단체가 많아요. 실제 들어가면 요새 기부라든지 이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본 건 아닌데 제가 신뢰할 만한 많은 단체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기아독기라든지 많은 것에 좋은 일을 해. 안 하는 거 낫죠. 거의 90%가 자기들이 먹고 살고 한 10% 20% 그냥 도와준대요. 실제 그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죠. 근데 거짓 평화죠. 이 세상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 관계에서 제되고 나의 죄악과 죽음과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평화는 예수의 평화. 예수의 평화를 입은 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세상이 많이 평화를 준 건 맞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의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발전으로 진보되고 진화된 평화가 아닙니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해요. 그것은 지금의 평화가 온 것은 잘못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감동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평화로 터질 듯이 맛본 자들이 자기 모든 권세와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때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했던 그 평화예요. 오늘 이 진보주의 신학, 특히 미국에는 진보주의 신학이 특세한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밖에서 평화는 없습니다. 그 평화. 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훈에 집중해서 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좀 불안해지죠. 7절 크게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받고 그에게 내리는 번개 같은
이 예수님 평화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주제가 남은 자를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로 표현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구원받은 자는 첫째 어떻게 되냐, 많은 백성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봐도 8절에 보면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다 그랬죠. 이 남은 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열국 중에 있어야 돼. 많은 사람 앞에 있어야 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배부르고 나만 성공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 전체 이번에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다 그거를 정산해 봤더니 우리 학생 전체가 다 4점 만점에 4.0이래요. GPA가. 우리는 1점도 그냥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학원의 원장들이 놀라서 전화를 해요. 이런 우리 학생들이 한 몇 명 SAT를 집에서 공부했는데 요 학원 원장들이 놀라서 부모한테 전화가 왔대.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가. 네, 실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다 공부를 잘하고 내가 프라이버시 때 묻지는 않아요. 대부분 전화가 왔어. 다 올 A. 올 A 중에서도 3.8 후반대에서 3.9 후반대까지. 아직까지 4.0을 받은 4.0도 나오겠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는 중요한 건 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직장 반드시 가야 돼. 미국 같은 직장 못 잡을 것 같으면 하버드도 가지 마시고 프리스턴도 MIT도 가지 마세요. 엄마 고생했는데 미국 가서 직장을 잡아야지. 그리고 돈을 벌어야지. 근데 나의 배를 위해서 하지 마라.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해라. 그런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이건 비전 제시예요.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비전. 나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나는 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비전. 하나님 열골을 주님께 돌이키고 승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슬을 갖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것은 대적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이걸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풀잎과 단비가 이해가 돼요. 풀잎, 아침 이슬은 뭐예요? 조용히 내리죠. 제가 시간이 좀 급해서 이 말씀 다 드릴 수 없는데, 단비는 뭐예요? 비가 무조건 폭우로 온다고 도움이 안 돼요. 적당할 때 끊어야 되고, 필요할 때 와야 되고, 생물이 원하는 만큼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겉으로 보기엔 얼른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폭풍 전야처럼 막 번개가 내성이 두들펴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은 서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인생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방법은 많이 보여야 돼요. 가시적 보여야 됩니다. 결과를 보여야 되고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에 마치 갚아주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맞아도 맞은 것 같지 않고 와도 오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결과가 아름다운 단비처럼 내 뼛속까지 적시는 단비가 주님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조용한 은혜, 말씀의 은혜, 주님 은혜하고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실력하고 비교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하게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은혜로 의지하라. 그럼 지금은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나의 영혼을 깊이 적시는 내 인생을 적시는 단비 같은 것이다. 실제 거기 해양성 유대인들의 저쪽 지역은요 비보다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가지고 아침 이슬이 실제 생물을 먹인다. 식물을 자라간다. 아침 이슬이 맺혀서 그것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8절 크게 시작.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자, 구원받은 자수 예수님이 우리 오늘 2025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번에 살아가야 될 자세가 첫째로는 비전을 가져라. 만인을 위해서 우리는 머리가 되는 비전을 갖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얼른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족 속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세 번째로는 사자같이 되라. 사자같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때로 필요할 때는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적을 제압하고 사망과 죄와 권세를 제압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 악한 것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나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실력이 사자 같아야 된다. 바깥에서 일을 할 때는 사자 같아야 돼요. 어디 실력을 덤벼들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냥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이지 어디 우리한테 실력을 덤벼듭니까 세상에. 과학이면 과학,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실력이면 실력. 오늘날 잘못된 인본주의의 이 교육이 뭐 그렇게 실력이 중요하나. 그럼 너희들이 먹여 살려.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애들요. 나중에요. 나중에 꽃제비 만든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저희 옛날에 엄마 아빠들은요 땅이라도 물려받았지. 지금 직장 안 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로봇 때문에 30, 40 되면 퇴직당해야 되고.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적순이라니까 현실은. 인생 자체는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적순으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균형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공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원하는 데 해라. 네 원하고 싶은 데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자 같은 포효를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나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읽겠습니다. 9절은 아까 8절 포함 10절 시작. 10절부터 15절은 두 개의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위에 있는 글하고 쭉 이어서 연결하면 이게 해석이 돼야죠. 우리 조선말에 그런 말이죠. 조선말은 앞에 말 뒤에 말 다 들어보고 지금 말을 이해해라 그러죠. 앞에 말 들어보지 않고 지금 말한 것만 하면 나를 욕한다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듯이 성경 똑같아요. 앞에 말 들어보고 뒤에 말 들어보고 지금 말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운 말도 해석이 되죠. 이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사자같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비전을 갖고 뭐 이렇게 해놔놓고 갑작스럽게 너는 다 망해라. 성은 망해라. 말 다 망해라. 네가 다 죽어버린다. 너는 패망한다. 이런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게 웬걸인가? 하나님은 오락가락 하시는가? 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너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 먹고 말씀하신 겁니다. 작심을 하고 너 제일 기분 나쁘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 그랬지, 내가 너한테 또 이야기했지, 너한테 이야기했지, 너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쁘지 오늘 작심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뭐냐면 너의 변화를 아주 하나님 진짜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집중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라. 너가 바뀌어라. 네? 너가 바뀌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성장해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라. 성장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이제 육에 대한 소욕과 육에 대한 생각은 죽여라. 성령님이 너를 통치하게 하라. 부활의 영광 오신 이 예수님, 지금까지 쭉 오셨던 이 예수님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그분에게 맡겨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상의 최대의 창조물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내려놔라. 너를 부인해라. 너 그 못난 성격 내려놔라. 너 고집불통 내려놓고 그 급한 성격 내려놓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사랑과 자비와 양성 충성하여 온유와 절제 성령이 지배하는 열매가 가도록 해라. 근데 우리가요, 저는 이제 그 신앙 오래 살았잖아요. 인생도 제법 많이 살고 나이가 든다고 바뀌는 거 아니죠.
목사가 된다고 바뀌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바뀌지 않고 아무 무의식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주님께 점검해요. 내가 나를 바꾸는 내가 가장 기분 나쁘고 싫어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거 못 참아. 그걸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있다는 오심이 내 속에 강림하고 내 인생 속에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읽고 마치기 위해서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줬으며 너란 단어 너의 병거 11절 시작.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너의 성읍 너의 견고한 성 11절 11절 12절 그래서 너의 성읍 네가 쌓았던 경력 쌓았던 전력 자신 있는 자신감 실력 경험 사회에서 배운 거 직위 자리 돈 명예 주님 앞에 한마디 예수님이 뭐라냐 부숴라 부숴버리라 그랬어요. 너무 좀 심한 말이신가요? 부숴버리라. 여러분이 절반만 부술 수 있는 사람 오늘 절반만 부수세요. 어떻게 다 부술 수 있나요? 나는 10분의 1만 좀 부술게요. 좋습니다. 10분의 1을 부수세요. 나는 90% 부수겠습니다. 주님이 감동하고 일어나서 찬양 영광을 받으시겠죠. 주님은 반드시 부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거 부수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깨찬데 30배 이 땅에서 주님은 100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100배. 저는 짧은 인생과 조그만 인생에서 저는 100배를 받을 것 같아요. 100배를 주신다. 그것도 꽁꽁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목소리를 내 손에서 꺼내리니 내가 당신 전쟁에 나아오게 될 것이며 너 목소리가 너의 점장이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지금 나와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네 손으로 만든 거 주상 우상 주상은 주로 바알 신의 주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아가서 우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손들을 멸할 것이며 바알의 짝 아세라 음행의 신이죠. 아세라 이것을 다 멸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우상이란 유명한 우리 신앙인이 목사님이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작과 같다 그랬어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목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상으로 가득 차져 있는 우상 창고겠죠. 그만큼 우리 우상. 그럼 우상이 필요 없는 것인가? 우상으로서 우상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인가? 왜 돈이 필요 없나요? 돈이 우상이죠. 필요하죠. 왜 가정이 자녀가 우상이죠. 왜 자녀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절대 필요해요. 내 건강 절대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상으로 삼는 게 모든 게 우리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각기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 그거 진짜 죽음보다 어려워요. 필요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 우선순위를 거꾸로 했지 말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탈해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학생들은 한창 자랄 때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만족적인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게 다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은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지난 2025년 한 해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느 과정 속에 낮은 가운데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은혜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자같이 왕자리로서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 다른 것으로 강탈되지 않도록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게 저희 음악 좀 틀 수 있나요? 네. 안 되나요? 예. 오늘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든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조용히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주여 크게 하겠습니다. 세 번 주여 한 번 주여 외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올 한 해 2026년은 주님 100배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긴 자, 남은 자, 사자 같은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2025년 이 한 해도 주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육으로 오시고 삶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계셨는가를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절망 가운데 주님이 나의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낮고 낮을 때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참 국대의 고통, 고난, 억울함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권세 이름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께서 나의 왕이 되고 성령께서 나의 권세가 되고 성령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와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는 올 2026년에 주님의 오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한비전 자녀들과 또 우리 학부모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